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대충 예수 믿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요즘에 주일에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새로 오는 사람들이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새로운 분들 있어서 같이 상담하고, 끝나고 이제 김영남 성도님 양육하고, 양육 끝나고서 한재숙 집사님 아들하고 며느리 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영미자매 같이 또 얘기 나누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1시간 넘어가가지고 배가 되게 고파서 내려가려는데 또 이제 오신 분들이 있어서 도로 다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밥을 먹고 오라고 그래서 밥을 먹고 올라왔는데 안 보이셔요. 그래서 이제 뒤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늦게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근데 가셨어요. 잠실 사시는데요. 잠실 사시는데 이제 기도 받으러 오신 건데, 제가 속으로 그냥 점심 먹지 말고 굶을 걸, 괜히 먹어가지고는 한 사람 얘기할 기회를 놓쳤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요즘 좋은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해야 될 몫이 있는데, 첫째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따뜻하게 사랑으로 환영하시고 잘 맞아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낯선 얼굴, 새로운 얼굴이다 싶으면은요, 말 거세요. 웃으면서. 하여튼 물 한 잔이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뽑아주시고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요한이 나오죠. 이 세례요한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제가 신약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 둘을 꼽으라면은 세례요한하고 사도 바울입니다. 세례요한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생애에는 사역은 참 짧았는데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고 길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인물이 세례요한입니다. 이 세례요한하고 우리들하고의 공통점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세례요한도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어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맞습니다. 그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뭐예요? 교회.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부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이룬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부름 받았어요. 이 부름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원의로의 부르심, 그 다음에 구원 받았다면은 이제 사명의로의 부르심, 이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례요한과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이 뭐냐면은요,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지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요 구절은 말라기 말씀이죠. 앞부분의 내용은 이사야 40장의 예언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그럼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할 일은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라나타라고 인사 서로 시킬까요? 저리 그 인사가 마라나타 했다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충 기다리면 안 되거든요. 안나라, 그다음에 시므온이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잖아요. 뭐하며 기다립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죠. 예를 들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비유와 관련해서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의 결론이 그런즉 깨어있으라로 끝나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때에 너희에게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잠들어 있다, 그건 이제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 재림할 때 영접하도록 하는 것, 이것도 다 준비하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요, 세례요한이 그 당시 문화, 세상적인 흐름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완전히 역행해서 살아요. 원시인처럼 삽니다. 원시인처럼. 그 시대 분위기에 비하면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 역시 이 시대, 문화, 사회적인 현상과 흐름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은, 시대의 흐름이 아니었다면은 우리들의 삶의 기준도 역시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죠.
한번 해봅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압송하고 말씀을 묵상하자. 시작. 잘했는데 세 번째 것하고 네 번째 것하고 헷갈리셨어요. 다시 해볼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압송하고 말씀을 묵상하자. 시작. 여러분들끼리 시작. 다시. 예수비전 교성도들은 제가 불시에 대답해 그러면은 딱 나와야 돼요. 그때 버벅거리면 딱콩한데 맞기. 그렇게 할까요? 딱콩.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이 있어야 그대로 살죠. 말씀이 없는데 뭘 기준이 생깁니까? 기준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세례요한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 사람다운 모습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였으니. 아멘. 자, 세례요한이 지금 뭘 전파하죠?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최우선입니다. 세례요한은 그 일에 최우선권을 두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가장 많은 메시지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많은 비유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시면서 뭘 전하라고 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뭘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뺀 예수님은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고도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가장 제대로 외쳐져야 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고, 목사의 마음속에, 성도의 마음속에 늘 목매어서 잊혀지지 않아야 될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전부 다 세상 것들만 구하고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하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안 구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학교 어디 갈까, 직장 어디 들어갈까, 시집장가 어떻게 갈까, 어떻게 하면 집 마련할까, 어떻게 하면 차 살까, 어떻게 하면 적금 통장 노후 대책할까, 전부 다 이 생각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니까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솔직하게 한번 점검을 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근사해도 호텔방, 여관방이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호텔방에 여관방에 영원히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 지나서 결국 자기 집으로 가야죠. 여기 머물다가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가 내 집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쌓아놔야죠. 쌓아놓으려면은. 여기 뒤바뀌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 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요한만 그 일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역시 그 일이 주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요, 세례요한의 삶의 특징,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은요, 불편한 삶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4절을 같이 읽을게요. 4절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세례요한이 자란 곳은 광야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10대 시절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20대 시절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요즘 우리 10대 애들, 저쪽에는 여진이 뭐 이런 애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면은 어떨까? 미치려고 그럴 거야, 아마. 죽으려고 그럴 거야, 아마. 우리 효원이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는 20대 청년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면 어떨까? 선에, 현아
현아는 지금 막 고기 막 이러고 있어요. 살기 힘들 거예요. 그죠? 근데 세례요한이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30살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 30살이 될 때까지 연애를 한 번도 못했던 게 세례요한이죠. 아니, 결혼 자체를 하지 못했죠.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어느 쪽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안 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살았으니 아마 현대적인 감각, 센스, 문화적인 수준 같은 거 떨어졌을 거예요. 저는 광야는 아니지만 판자촌에서 살았다는 이유만 가지고도 센스가 무지 떨어졌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내하고 결혼하고 나서 생전 처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먹어봤고, 콜라 사이다도 그때 처음 먹어봤고, 결혼하고. 반바지 결혼하고 처음 입어봤고. 하여튼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죠? 남자 센스 없는 거 여자들 싫어하죠. 요즘 여자들 특히 그렇죠, 그죠? 세례요한도 아마 센스 많이 둔했을 거예요. 그죠? 아무튼 안 했든 못했든 간에 하여튼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30살이 지나 사역하면서도 불편한 것을 감수를 하죠. 옷은 낙타토 옷을 입어요. 단벌 신사입니다. 양복 아니죠. 그 다음에 음식은 메뚜기하고 석청. 왜냐면 도시에 가서 거기서 먹을 거 사서 광야에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광야에 머물렀으니까 거기서 말씀 전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그 일을 반복을 하니까 거기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그냥 먹은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 건강을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영양가 많은 메뚜기, 얼마나 영양가 많은 들꿀입니까? 근데 맛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세례요한이 먹는 것 때문에 툴툴거렸다는 얘기는 찾아볼 길이 없어요. 옷 입는 것 때문에 툴툴거렸다는 얘기는 찾아볼 길이 없어요. 문화생활 제대로 못 누린다고, 스마트폰 못 가지고 있다고, 텔레비전 못 본다고, 자가용 못하고 다닌다고 이런 것 가지고 툴툴거리는 것을 볼 기회가 없어요. 그런 거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우리들 보고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거예요. 내가 있는 처지에서, 내가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과 처지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바울의 생애도 주님 만나고 나서 풍족할 때보다는 모자랄 때가 많았죠. 그런데 풍족할 때도 없잖아. 있긴 있었죠. 그럼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한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사명에 최우선권을 둔 사람은요, 이 사명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이, 관심이 다 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심이라는 것은요, 무한정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사랑에 빠졌다, 한 여자한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에너지가 다 가서 나머지 것들을 자꾸 놓쳐요. 거기 에너지 가 있는데 나머지 거 이전처럼 다 챙긴다? 그럴 만큼 사람의 관심 폭이 크지를 않아요. 한쪽에 관심이 많이 가 있으면 다른 쪽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에 사명에 관심이 많이 가 있는 사람은 나머지 것들 있네 없네 이런 것 가지고 울고 불고 기뻐하고 이러시기에 여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고 사명에만 먼저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저가 여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 보면서 아마 기쁨이 충만한데, 어젠가요?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사들이 애들을 마치 엄마가 자식 대하듯이 대한다고. 엄마가 자식을 대하듯이 대한다고. 김영남 성도님 양육을 하는데, 봉사, 그 다음에 섬김에 대한 부분을 다뤘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정말 아끼고 교회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거는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아빠보다는요, 대체적으로 엄마가 자식 사랑이 더 큽니다.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가 뭐래도 아빠보다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는 제가 아내 입덧하는 거 보고 나서 여자로 태어나자는 것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10개월 동안 이래가지고 막 이러고 걸으면서 막 이렇게 입덧할 거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낳고 나서도요, 젖 먹이는 거 애기 몫입니다. 온갖 손 수발되는 거 다 애기 몫입니다. 근데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손이 갔고 그만큼 헌신했기 때문에요, 자식에 대해서 애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헌신하고 거기다가 투자한 것만큼, 공을 들인 것만큼 애정과 관심이 늘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애착을 느끼고 싶다면요, 그 교회에 그만큼 헌신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세월이 한참 가도요, 그냥 내 집, 네 집, 뭐 그렇게 남의 집 왔다 갔다 하듯이요, 그게 느슨해져요, 이게. 특별히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니 최선 다해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켄 램버튼이라는 분의 글을 한 토막을 읽어드릴게요. 한때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직후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했고 교육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나는 성공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내 인생의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겐 아주 훌륭하고 귀여운 딸 셋이 태어났으며 나는 올해의 교사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보다 나 자신을 받드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내가 이룬 성취에 대한 자만심이 점점 커짐에 따라 나는 아내와 가족, 직업, 그리고 신앙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가운데 나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모든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잘못도 아닌 나 자신의 잘못으로 12년째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타인들에 대한 나의 무관심,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 태도들이 나를 감옥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감옥에서 새로운 관계를 찾게 되었습니다. 내 육신의 무한정의 자유와 모든 물질적인 것은 잃어버렸을지라도 나는 아내와 아이들의 가치와 더불어 하나님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세상의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그러나 옛날 죄 가운데 있던 나 자신으로부터 해방되는 화평과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옥 안에서도 스스로 만족해 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이전처럼 교사의 명예가 없지만, 이전처럼 가족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지만, 이전처럼 부귀는 없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시작을 하니까 감옥에서조차도 자족함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게 뭔가 모자란 게 있어서, 아쉬운 게 있어서, 불편한 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렇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죠. 자, 세 번째 부분,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산 것이 세례요한입니다. 3절 읽을게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5절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요한은 자기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소리라는 단어입니다. 소리.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정을 평탄케 하라. 소리. 제가 지금 소리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이 소리라고 들려진 소리는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다음 소리가 또 들립니다. 이게 소리의 특징입니다. 소리는 의미를 전달하고 여전히 자기를 지키지 않고 사라져요. 하나님의 종의 태도를 아주 잘 묘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리. 여러분 교회 가운데 가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만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휘두르고 대접받고 남아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역할만 감당하고 사명감만 감당하고 사라져버리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면 이 교회는 평온하거든요. 최근에 이번 주간에 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제가 가서 이제 설교도 했었는데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다른 목사님한테 제가 어제 전화통화로 들은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청빙을 받을 때 장로님들이 찾아오셔서 제안을 했답니다. 제안의 내용이 뭐냐? 목사님은 설교만 하십시오. 목사님은 설교만 하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장로들이 다 하겠다는 거죠. 인사권, 재정권, 행사, 모든 관련 거 본인들이 다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재정이란 거는 담임 목사 하나님께 받은 비전대로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지, 무슨 바지사장 앉혀놓듯이 당신은 설교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게 왜 생겨요? 이런 일이요? 이런 일이 왜 생겨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자기들이 주인 행사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데. 이거는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가 이제 컸어요. 그 다음에 은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사라질 때입니다. 그때는 사라질 때입니다. 그때는 입담을 떼요. 제가 손인식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는데 요즘에 더 존경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최대 한인교회, 베델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출석 교회만 5,000명 이상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엄청난 교회입니다. 그분 움직이면은요, 정관계 인사들 마중 나와줄 정도로 대단합니다. KCC라고 통곡기도회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미국 전체 교회가 연결이 돼가지고 아주 큰 기도 집회를 열어요. 여기에 압력을 받아서 미국 의회가 북한 인권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 정도로 대단합니다. 이제 한국 오셔서 전화하셔서 만났어요. 또 미국 들어가기 전에 전화 주시고 가셨어요. 또 이제 또다시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당신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목회하던 그 교회,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그립던 그 교회를요, 지금 몇 개월째 근처도 안 간대요.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연락도 안 받고 연락도 안 한대요. 왜냐면은 본인의 영향력 행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이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정반대되는 교회도 있어요. 이름 뭐 대도 되겠죠. 소망교회. 유명한 분이 곽선희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었죠. 그런데 거기 막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김치철 목사님 막 어려움 겪었잖아요. 거기 운영위원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거기서 눈치 볼 것도 없고 그 장로님 보고 대놓고 그랬어요. 장로님, 제 말 잘 들으세요. 거기는 원로 목사님 영향력이 없어야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근데 현재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긴 힘듭니다. 장로님들이 알아서 담임 목사님이 소신껏 목회하도록 힘이 되어주세요. 근데 안 돼요, 자기들도. 아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뭐냐? 나예요, 나.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질 자리에 여전히 남아서 계속 영향력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한 말이, 아까 한 말이, 또 과거에 한 말이, 지난주에 한 말이 지금까지 허공에 떠달면은요, 시끄러워서 못 삽니다. 죽어요, 사람. 고막 터져요. 소리는 의미 전달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례요한이 그걸 잘해요. 이 세례요한이 그걸 참 잘해요. 이 세례요한은요, 자기가 주연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자기는 조연이에요. 여러분, 연극할 때 이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조명 받으면서 자기도 발언 많이 하고 싶죠. 연기 많이 하고 싶죠. 그러나 잠깐 나왔다 들어가던 단역이라 하더라도 그걸로 만족하고 비켜줘야 주연이 마음껏 공연하도록 놔둬야, 그래야 연극 전체가 성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진짜 주인공은 사실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목사도 조연입니다. 장로 누구 할 것 없이 다 조연입니다. 예수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은 문제는 다 해결돼요. 나머지는 빠져야 돼요. 다 빠져야 돼요. 세례요한이 그걸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렇게 인기를 끌고 영향력을 누리던 세례요한이 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리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무슨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까? 참 대단하죠. 이러니 존경이 가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환상을 봤는데 눈보라치는데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더래요. 근데 그 모습이 꼭 세례요한 같더래요. 제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어요. 3년밖에 사용 못하고 목베어 죽었지만은, 그렇게 죽어도 그 3년의 가치는 수십 년 산 것보다 더 영양가가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50년, 100년 살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높이는 저,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주님이 하신 거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링컨입니다. 링컨이 목숨을 걸고 했던 일이 노예 해방이었죠. 근데 이 노예 해방을 하는데 앞장섰던 링컨이 영향을 받았던 책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소설이에요.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 집이라는 소설입니다. 이거 참 감동적인 소설, 세계적인 명작품입니다. 그 소설을 썼던 부인이 스토우 부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 스토우 부인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부인, 신뢰되는 말이지 모르지만 저는 부인 보고 놀랐습니다. 평소에 부인의 소설이 그려진 필지처럼 씩씩하고 힘찬 여성으로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작은 체구에다가 연약해 보이기까지 하네요. 근데 스토우 부인이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그거야 당연하죠.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 어디 제 소설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이 시대를 탓하며 쓰신 거랍니다. 그렇게 힘차고 많은 교훈을 주는 소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요.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잘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정치력이 있다, 내가 글 솜씨가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건 나 주님이 하신 거다. 나 같은 게 이런 거 만들어낼 수 없다.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는 거죠. 예수님 그분에게만 돌리는 거죠. 자, 네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세례와는요, 사람 눈치 보지 않는다는 거죠. 7절, 8절, 9절, 10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세례요한을 찾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얼마나 찾아왔어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에 전체 인원이 6,000명 정도 됩니다. 사두개인의 인원수는 잘 파악이 안 되지만 그 사두개인의 상당수가 제사장, 현직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두개란 말이 사독이란 말에서 나왔는데 제사장 가문이 아론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아비아달이 있고 사독이 있어요.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아비아달 쪽이 글쎄 솔로몬에게 붙지를 않고 아도니아에게 붙었다가 제사장직을 박탈당합니다. 근데 이것은 미리 예언이 된 말씀이에요. 어디에 예언되냐면은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 엘리 집안이 아비아달 그쪽 계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비아달 계열은 완전히 몰락하고 아론의 후예들 중에 아비아달 계열은 완전히 몰락하고 사독 계열들이 이 제사장 권한을 계속 가져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사독이란 말에서 나온 말이 사두개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현역 제사장들 이 사두개인족 사람들이 다수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영향력이 있다는 건 아시고 사두개인들도 그런 측면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라 단체로 찾아온 거예요. 최고로 존경받고 최고로 힘이 있고 최고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든 거예요. 그렇게 때로 모여들 정도로 세례요한의 주가가 지금 상한가를 치솟고 있는 거거든요. 요때 그 때로 몰려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한테 잘 보이면은요 인생길 펴요. 미래가 열려요. 왜냐면 그 당시에 실세들이거든요. 실세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때로 몰려오는 권력자들을 보고 세례요한이 한 말이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거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가요? 세례요한이 이때 몇 살이에요? 30대 초반. 재신이가 그 정도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 원래 한다고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 오시는데 재신이가 저 정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목사님들 보더니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상상이 돼요? 이게요 문자로 읽어서 그렇지 우리 삶으로 대비해서 설명을 하면은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 내면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하지만 교회를 오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회개의 경험이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회개와 믿음의 단계를 통과하지 않고 구원을 말할 수는 없어요. 회개와 믿음이 구원의 기본이에요. 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내가 병든 줄을 모르는데 무슨 수로 의사를 찾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요, 수십 년 교회 다니고 나서도요,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안 전달하면은, 그래서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다가 지옥 가게 만들면은 그 목사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라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회개하면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할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설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세례요한이 부러워요. 세례요한이 좋은 거예요. 제가 남전도에 연합회 때 2차례 이제 설교를 했는데, 우리 지방인의 남전도입니다. 타교단 말고, 타교단은 오히려 설교하기가 수월하죠. 그때 설교하면서 세게 설교를 했어요. 세게. 진짜 세게.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저를 초대를 안 합니다. 다시는 안 불러요. 이해 갑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사만 그러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사람은 겁먹지 마세요. 잠언 말씀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마땅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사실 이 세례요한 설교는 제가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워낙 존경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마치 바울 설교를 많이 하듯이, 마치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얘기를 많이 하듯이,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이 그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비유도 진짜 많이 설교하죠. 근데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또 들은 얘기 또 듣는다 생각하지 모르지만 저는 감격하며 설교를 해요. 정말 감사가 되니까요. 감격이 되니까요.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때문에.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감동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최우선의 관심을 두자.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불편한 삶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연봉이 딴 사람보다 좀 적어도 괜찮아요. 그죠? 괜찮아요. 그죠? 몸이 딴 사람보다 좀 약해도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제가 그 장애인 집회, 370명 집회 인도를 하고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370명이 다 장애인이 아니고 절반은 장애인, 절반은 그 장애인들을 보살피는 자원봉사자인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엘리베이터에서 한 자매가 인사를 해가지고 대학생이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중학생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다음번 갈 때는 우리 효빈이 회원이 데려가자. 얘들도 자원봉사를 맡기자. 그죠?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죠? 근데 이제 상담받으러 이렇게 와요. 하나씩 두씩 오는데, 한 번은 올라온 분이 이제 다리가 한쪽이 없는 사람. 바이러스가 침투했는데 제때 못 잡아서 무릎 위를 잘라낸 거예요. 너무 아파서,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팔이 안 없는 데다가 이게 수십 년 지나고 나니까 늘 아프잖아요. 막. 뭐 어떻게 주체가 안 돼, 주체가. 수시로 주물러도 뭐 아픈 거 통증이 가라앉아. 이거는 뭐 평생 제가 안고 가야 될 문제죠.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성도님이나 집사님이나 저나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보장됐지 않냐고. 이보다 큰 복이, 이보다 감사할 것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이런 줄 아는데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면은 나 때문에, 우리 집사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뭔가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죠? 그죠?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아프면 아픈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런 것에 매이지 마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에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놓자. 우리 예수의 비전 교회의 중심은 누구예요? 안현 목사 아니죠? 아니에요. 당회 아니에요. 기도만 많이 하는 권사님들 아니에요. 우리 예수의 비전 교회 중심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리고 저와 온 성도들, 어린 아이들까지 최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도록 해주는 게 저희들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나대지 맙시다. 제 친구 중에 나대현 목사라고 있는데 그 이름을 예전에 있던 그 인터넷 번에다 입력을 해놨더니만 우리 효원이가 이름을 바꿔놔서 나대 목사님 이름을 바꿔놨던데 여러분 나대지 맙시다. 교회에서 중심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마지막 하나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할 터인데요.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길이 험하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지만은 영생의 길이다. 근데 어떤 질문에 이 말씀을 하셨느냐? 구원을 얻는 사람이 많습니까? 구원을 얻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질문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일부일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 장성한 제자 수준에 이른 사람은 더 줄어들 겁니다. 저는 적어도 제가 영향력을 미치는 집회 범위 내에서는, 그리고 우리 예수 비전계 범위 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생각이에요. 눈치 안 보고 제대로 가르칠 생각이에요. 회개와 믿음 없이 구원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죄인임을 고백하시는지,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내 죄가 씻음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셨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겁니다. 두 손 한번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